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같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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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채워주시고 사랑한 만큼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믿는 만큼 채워주시고 사랑한 만큼 기쁨을 주십니다. 네, 많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기쁨도 또 평안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부산역에서 만나서 이제 한번 재밌게 한번 여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집결지가 부산이었어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디부터 갈 거냐? 요즘 이제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되는 기장의 이제 힐튼 호텔 앞에 있는 그 산책로, 카페, 그리고 거기 이제 뭐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송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닷가가 있죠. 그 바닷가에 가서 흑송이라고 하는 초밥집에 가서 바다 뷰를 보면서 초밥도 먹고. 우리 차장팀 왜 웃죠? 우리 차장팀 왜 웃을까? 네. 그 코스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흑송이라는 곳에 가서 초밥도 먹고 메밀 물에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해운대에서 요트를 탑니다. 한 4시쯤 해가지고 석영이 지는 그 모습 1인당 2만 원이래요. 여러분 가시면 꼭 한번 타보세요. 타이타닉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광안대교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데 1인당 2만 원이래요.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안리로 넘어가서 낙곱새를 먹고, 그리고 이제 황룡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면 부산 시내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렇게 봐야겠다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여행 당일날 기차를 tas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날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좀 체력을 보충해 두자 하고 잠을 푹 잤어요. 잠을 딱 깰 때쯤 오니까 마침 이제 방송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방송이 나온가 하면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차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 간 거예요? 여수 간 거예요. 여수. 네, 부산 여행 계획은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잔뜩 다 세워놓고 친구들하고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딱 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부산행 열차가 아닌 여수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여수에서 다시 부산을 찾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여수하고 부산의 거리 자가용으로만 가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부산행 간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여수행 열차를 탔는가? 왜 내가 그렇게 부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가? 한탄하고
후회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수에 뭐가 있나 한번 즐겨보자 하고 찾아서 여수 여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수 여행을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날 것을 계획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아니지요. 내 인생 가운데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하기도 하지만 굴곡진 곳이 많기 때문에 강도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다가 누가 강도를 만났대, 아이고 어쩌나 나는 다행이다 그 길로 안 가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제발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강도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도 했겠지요. 하나님,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행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불행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일들이 현실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부산한 여행이 여수에 딱 떨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여행이니까 그나마 참을 수 있겠는데,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진학의 문제,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런 대학인데 공부가 뒤따라지 못해줘서, 아니면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그날따라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내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낮춰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업이야 또 뭐 대학이야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이제 이직할 수도 있고 뭐 편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꿈을 꾸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예비 신혼부부 두 쌍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결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책에 나온 그대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결혼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 두 예비 부부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껏 꿈을 꾸고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하는 예비 부부에게 제가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인생 선배로서, 결혼 선배로서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다 똑같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아봐, 살아봐 그랬어요. 살아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말씀하신다고. 며칠 전에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대요. 살아봐, 살아봐. 왜 살아봐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받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하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 거죠. 첫 번째로. 내 인생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데, 우리 인생의 현실은 계획한 데서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강도를 만난 경우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피해야 될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 강도 만난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면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위태하잖아요. 그냥 지나치게 되면, 외면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내 모든 일정이 이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것은 매우 피곤해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상황이 꼬여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살리려고 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나귀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 주면서 그 다음날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반대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들은 보고도 피했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둘 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위해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마다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성전 직무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들어서 피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인데, 또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생명을 건져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에 만약에 너희 집에 양이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내 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둘 중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율법사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무엇부터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은 지켜야 되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은 지켰으니까 나머지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하면서 자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행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난 이 사람과 엮이기 싫다.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일만큼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난 이런 일을 원한다. 그런데 정반대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왜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가는 그 길 여정에서 강도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게 하시고 레위인도 지나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셨고 생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일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었는데 이 일을 겪게 됨으로 얻게 된 유익이 뭘까요? 어떤 유익을 얻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참된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강도를 만나서 몸이 상하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데 그 도움은 아무 조건이 없는 도움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했으니까, 옳은 일을 행했으니까, 나와 친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서로 경멸하고 미워하는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다 피해서 갔는데, 제사장도 피해서 갔고 레위인도 피해서 갔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엮이면 피곤해지고 엮이면 자기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엮이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참 이웃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이웃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참된 이웃을, 참된 친구를, 참된 가족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사람의 유익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갖게 되는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거기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은혜를 얻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줌으로 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네. 여러분 그 이야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중간에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합해서 이 네 사람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만 다를 뿐. 그런데 먼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그 사람이 먼저 걸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만약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강도 만나는 그 일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걸어간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이 사람의 유익은 뭘까요?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불행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당한 거예요? 앞서 걸어간 사람이. 앞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강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강도가 저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빚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불행의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서 죽어져 가는 모습을 봤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천국에 대한 그 비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내 앞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불행을 먼저 경험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뒤따르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그걸로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율법사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올무를 걸려고 작정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율법사의 주특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시험하고 태클 걸고 올무를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이 말씀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에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20장까지 38년 동안의 그 광야의 그 길 역사를 딱 하나의 사건.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앞뒤로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있고 그 뒤에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고라의 반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려고 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서 시험해서 올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내가 받을 복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일이 곧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부산행을 계획했는데 깜빡 실수해가지고 왼편에서 타야 되는데 오른편을 탐으로 인해가지고 호남선을 타고 여수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산에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될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웃사랑 바자회를 해서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바자회는 내일이지만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어제 열무김치도 담그고 오늘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내일도 하죠. 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있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일이 연결되어져서 땀 흘려야 되고 에너지 쏟아야 되고 내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와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내 일정에 차질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누군가 유익을 얻고 어려운 분들이, 특별히 우리 봄 바자회는 어르신들 효도관광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이날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날만. 자녀들이 여행시켜주는 거, 그거는 부담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왜요? 누구 돈이니까. 자식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님 공경해드리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함께 공경하기 위한 효도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이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 그 수고로움이 다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군가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누군가 참된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지요. 우리 지체분 가운데 한 분이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심각하다고는 심각할 수 있는 이제 암인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잘 치료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대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저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검사 결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답장 받고 그날 저녁에 면회를 갔어요. 병원으로 면회를 갔어요. 네, 딱 보는 순간에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꼭 안아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예쁜 사진 3장을 보내셨어요. 딱 보니까 이제 병원 산책로 이렇게 둘레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그 배경을 찍어서 보낸 거였어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참 감동이 됐어요. 아,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 힘든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오후쯤 가서 또 이제 사진 한 장 딱 보냈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 보나 보고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딱 봤더니 누가복음을 딱 펴놓고 읽는 그 모습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했는데 그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저한테 힘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왜 강도를 만났을까? 내가 왜 하필 그때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날 그 시간에. 그리고 왜 하필 나일까? 왜 내가 제일 먼저 걸어갔을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세 사람이나 지나가게 하시지만 맨 마지막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뭐가 남을까요? 사랑의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남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친구,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치 않는 그 길 속에서도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는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외면하고 피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며,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셉이 당한 상황은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당하는 모든 상황들 다윗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유익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외면하고 피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가족을, 참된 이웃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하필 그 길을 걸어갔을까? 왜 내가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불행한 일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고 또한 우리를 여기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복된 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유혹들을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강도 만든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스스로 물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참된 이웃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저하고 망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현 주소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이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못 본 쪽 피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직분자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부터 생각합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실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믿음이 따르지 못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주여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해야 된다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심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순간, 그 환경을 다시 겪게 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편하게 외면하고 못 본 척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공의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계획이 자질이 믿어지고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꼬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을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말씀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고 의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치고 피하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자처럼 낙심한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또다시 찾아오셔서 죽은 자와 같은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둥기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강도를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자를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족을, 참된 이웃을, 참된 친구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레이션이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겠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부르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날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고단한 내 인처럼 시작도 시크네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속에 같이 계셔서 제사장을, 레위인을,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이웃을 만나게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또다시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현 집사님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겪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옵시고,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믿음이 있는 일들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웃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바자회도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한 것만큼 유익을 얻게 하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딪혔더니, 하나님 도왔더니, 사랑하며 섬겼더니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돕게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여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강도 만나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 되게 하사 두려움 이겨내게 하옵시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아픔을 겪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